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 12장 예수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해설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과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시는 마지막 순환주간, 이제 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경험했던 마지막 순환주간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 과제 13과를 하게 되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정점의 사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과정, 일주일 과정, 그 일주일을 우리가 예수의 순환주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환의 일주일 동안에, 순환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 그 경험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교훈과 권면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로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제가 서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가 기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적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는 기록상의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섞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교과의 전체 목표를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생애하신 예수의 생애의 목적과 의미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카네이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생애 3년 반 동안에 이루신 그 많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목적, 텔로스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지막 순환주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개의 소주제들 속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는가죠.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사실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끝내시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록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기록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의 입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순환주간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사건인데, 이 성전 성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셋째 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비유를 토대로 해서 불충실한 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유명한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한 예수의 권면 한번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의 만찬, 성만찬의 구속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제자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갈릴리에 포스트를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그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다. 구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을 유념해서 읽어보시면은 9장, 13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 17장 11절, 이런 13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지라, 17장 11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8장 31절, 19장 11절, 19장 28절에 보면은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임박한 내용. 그리고는 이제 20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돼요.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3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갈릴리에서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성취는 구약 성경 토라에 예언된, 토라에 제시된 모든 내용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토라의 메시지의 완성은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 즉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시온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약 성서의 토라의 모든 메시아적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업을 어디서 마치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한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 이런 구약 토라에 나타난, 토라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전체적인 예언들을, 영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세워질 도시가 시온산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결국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도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메시아적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부리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왕으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마을로 가서 나귀를 예비해 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구약의 토라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제시할 그런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텔로스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나귀 타고 임하시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한동안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입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의 목적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영광의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상 왕국을 세워주실 거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궁극적인 목적은 갈바리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다. 십자가가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데아가 과연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의 삶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와 맞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낙이 타고 임하는 왕,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왕국을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는 지상 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달려 돌아가실 그런 이미지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화이트인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 중 최고의 날로 보였던 이 날, 예루살렘 입성의 날, 이 기쁨의 장면이 주님의 고통과 죽음의 서곡임을 알았다면 갈바리 희생을 통한 구속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은 침울한 구름이 두리운 그늘진 날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확실한 희생을 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즐거운 개가 속에서 그들은 그분의 슬픔에 찬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왕의 행차를 보이면서 영광스럽게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찰력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생애의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곳에 기록되어 요한복음에는 여기 보세요. 예수 사역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복음서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역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1장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요한은 요한대로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일어난 걸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건이 2번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학, 그것은 철저하게 non-violence입니다. 비폭력이죠.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늘 평화의 이미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봉사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절대로 그의 주변에는 억압과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죠.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신적 이미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몇 번 그분께서 화를 내시고 또는 그분이 평화로운 심성이
깨트려지는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노하셔서 채찍을 들고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는 그 장사판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사업을 했어요. 성전 청결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존 파울러는 존 파울러의 의미대로 나름대로 여기 그 교재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기억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 왜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셨는가? 사실 그 장사하는 상은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비둘기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5일 정도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무리 정결한 양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오는 기간 동안에 그 양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절기의 축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좋은 양들과 비둘기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한 것이죠. 뭐 일종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어떤 경제적인 수단과 이익이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을 하면은 이제 매점 매석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그 제사제도를 도와주는 백성들을 돕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초지정을 따져보고 채찍을 휘둘러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왜 화를 낸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 인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56장인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집이냐면 만민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소제도와 성전을 만들라고 해주실 때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봉사하는 곳, 성소,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뒷뜰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상을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성전세를 환전해 주거나 아니면은 짐승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독점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을 그것을 자기들만 독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장사하는 좌판을 깔아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성전의 유대인 독점성을 회파시키시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영향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그 교훈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주는 핵심 교훈은 그래서 뭐냐? 구속사의 핵심 공간인 성전의 기능을 원형적으로 회복시키게 된다. 결국엔 그 원형은 타이폴로지상에서 이 성전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정결케 완성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확대돼서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청결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성전, 몸의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늘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직전에 성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전제도의 그 모형이 이제는 끝나가고 원형적 회복을 통해서 구속사업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큰 교훈이 바로 이 메시지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강연 이건 307페이지에서 화이트윈도. 영혼의 성전은 정결해져야만 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경험은 참된 비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파는 자들은 쫓겨나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아무도 개인적인 구주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 작업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확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훼손시킨 유대교의 형식주의,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성전에서 성전세금을 내도록 교환해주는 행위라든지, 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행위, 이런 것들 통해서 종교적 형식주의가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형식주의가 주는 교훈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형식주의가 있지 않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불충실한 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여기 존 파울로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주간의 셋째 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사실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생애를 보면은 셋째 날 가장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비유들과 가르침을 주시고, 특별히 셋째 날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때 셋째 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쉬셨어요. 다섯째 날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렇게 순환주간이 절정으로 가는 거죠. 그 중간에 있던 셋째 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이 최종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불충실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운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교훈적으로 주기 위해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특유의 비유 논법으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불충실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결과와 운명, 결과적인 운명,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주시는 비유,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주시고 먼 길로 떠났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성실하지 못하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인이 먼 곳에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농부를 질타하고 농부를 지적하고, 농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포도원을 돌보도록,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인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주인의 메시지를 전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는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거절합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주인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주인의 아들을 보내죠. 포도원 농부는 그 존재가 주인의 아들이건 말건 상속자인 아들이건 말건 상관없이 아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의 비유로 이제 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결박하여서 그들을 빌라도에게 내주고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엔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많은 인류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교훈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돌아올 때 농부들이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보고 농부들을 진멸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까지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백성들의 최후의 운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정적인 운명,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비유이다. 셋째 날 하신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실물교훈 292페이지에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들에는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들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포도원을 가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불충실한 농부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다. 결과적으로는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외에 순환주간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더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그리스도인 국가관에 대한 예수의 권면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침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이제 바울의 세간천학파가 등장한 이후로 그 칭의론,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구원과 상관되어 있는 교리인 칭의론, 신학인 칭의신학, 이 칭의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righteousness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칭의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과 권면 중에 하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는 저스티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저스티스는 사랑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저스티스, 정의의 영혼, 소울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의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한 몸입니다. 이론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개념과 의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justice, 정의,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 이 두 개념의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공의와 사랑이 어우러지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 또는 국가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권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세제도와 관련된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25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20장 25절인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 하여서 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세금 문제는 헤롯 당과 같은 정치 그룹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 헤롯 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구체적으로 묘시해 헤롯을 추정하는 그런 이제 헤롯을 추정하는 그런 정치 집단. 그게 이제 헤롯 당이 귀족들이죠. 뭐 높은 집에 있는 유식자들, 식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헤롯 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는 이 헤롯 당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는 지금 빌립보라든지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는 정치적인 정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헤롯 당에 대한 표현을 빼버려요. 대신에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서기관들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서 총독의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세금을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고 그 다음에 유대 애국주의자처럼 이렇게 받들어졌으니까 로마에 충성한다든지 또는 로마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기관들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금은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추측했던 것이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왔던 메시아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로마의 적대적인 정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당연히 그들과 한 통속이라고 생각한 거죠.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만일에 그런 대답이 나오면은 그 대답을 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로마의 정부에 반항하는 지금 운동, 그러니까 정치적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당연히 그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예수의 메시아 운동성이 명분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절대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황이에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매우 지혜로운 대답, 정말 탁월하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그 싸움에서는 서기관들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교모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넘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로마의 속주에 속해 있어서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그 독립 종교 집단, 독립민족 집단으로 존재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속주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속주세를 냈습니다. 속주세. 그
그 속주세를 냈는데 속주세는 보통 수익의 10분의 1 정도, 우리가 보통 11조 정도로 그 속주세를 냈습니다. 속주세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특정한 민족성을 옹호해주고 인정해주면서 훨씬 더 관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속주세를 받지 않고 유대인세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세는 속주세보다도 더 한 10분의 1 정도 더 적은 금액입니다. 대신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그들이 따로 드렸죠. 그건 뭐 자기 민족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종교를 위한 거니까 그건 뭐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세금이 굉장히 낮았다. 속주세보다도 훨씬 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사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대개 역사를 보면은 밀란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왕실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리들이 세금 제도를 악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혁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백성들, 민중들의 그런 혁명성을 달래기 위해서 성종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대동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뭐 특산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로 드리라고 관리들이 자꾸 악용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 부담이 백성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을 추진을 하는데 쌀로 균등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쌀로 세금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그 대동법도 결국에는 순조 때 와서 이게 조선이 거의 다 망하기 직전쯤 와서야 19세기에 와서야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만큼 관리들의 세금 수탈은 대단했어요. 백성들은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는 세금을 정말 거의 물리지 않았고 원래 로마의 조세제도의 원칙이 뭐냐면 넓게 그리고 얕게 해요. 세금은 적게 거두고 대신에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오늘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결국에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과 이슈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소위 유리지갑 속에 있는 사람들, 뭐 셀러리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철저하게 세금을 이제 부담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세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과 그 다음에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점에서 로마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서기관들의 모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세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 가이사가 그런 정도를 바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의문현답, 대단한 명답을 토대로 해서 서기관들의 그런 이제 유혹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국가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후에 많은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이 소위 두 왕국론,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왕국, 그 나라를 다 같이 섬기는데 각각의 조건과 의무에 따라서 섬겨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가 상충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기독교 정치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말씀을 더 종교적으로 더 확대시켜 갖고 교회증언 1권 220페이지에서 이런 교훈까지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와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첫째 되는 의무는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 4대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확대해서 화이프이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속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서 살펴볼 주제가 되겠죠. 다섯 번째 이제 그 소주제는 주의 만찬, 성만찬과 관련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날 목요일에 그 유월절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성만찬으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특별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성찬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하나의 모본으로 삼아서 이후에 하나의 성례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성례전이냐 아니면은 상징이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에서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츠빙글리와 칼뱅의 상징적 개념이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톨릭은 이것을 하나의 미사 제도라고 하는 그런 성례전으로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직접 임재가 이루어지는 세크라멘툼으로 이걸 환원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화채설로까지 심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바꿨어요. 루터는 이제 공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좀 중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칼뱅과 츠빙글리는 확실하게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성만찬은 세크라멘툼의 개념이 아니라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그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이 유월절에 유월절에 성만찬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 민족이 형성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그런 경험. 이 유월절과 성만찬의 경험이 이제 중복되고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성만찬이 신학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의 희생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표현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 왜요? 예수님이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희생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여기서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토라의 언약과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그 유대교 신앙을 이어져 왔지만 이제 그 모든 토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건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의 희생으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행하신 주의 만찬의 구속사적 의미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여서 성만찬을 거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념에서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을 마치 캐톨릭처럼 미사제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자리에 임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그거를 기념과 상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한 가지, 세종 예식까지. 대개 이제 19세기 이 자유주의, 리버럴, 자유주의적,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신학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파적 어떤 국교회주의라든지 고교회주의라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프리처치, 자유로운 그런 교회들, 로우처치, 국교가 아닌 그런 일반 교회들은 세종 예식을 받아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그쵸? 파이프인도 기념이라고 해요. 예식을 유월절을 대신으로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될 기념 예식이었다라고 시대서막 652페이지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6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토대로 해서 순환주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소망 389페이지에 성찬 예식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를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먹고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에 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념되어지고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리고 소화시키는 그런 축복된 경험, 구원의 경험을 나누게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들 성도들과 토의할 내용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왜 예수의 생애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깊은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순환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일정별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교과 토의방 해설방송 12가까지 마쳤고 다음 주에 마지막 13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경험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